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쳤고요. 레위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레위기를 이제 읽게 되고요. 신약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되고 시가서는 우리가 아가서를 읽게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맞춰서 읽어 나가시는 것이 조금은 헷갈리고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읽기 플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성경 읽기는 구약과 신약과 시거서를 날마다 균형 있게 읽어 나간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오늘부터 읽게 되는데 레위기는 성경에서 읽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지 않는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예물 드림이라고 하죠. 제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범위는 사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의미는 다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고요. 1장에 번제를 이야기하고요. 소제, 이건 2장에 나오고 3장에서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하고 마지막 6장 부분에서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예요. 태우는 제사. 소제는 말 그대로 소가 곡식 소자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방식보다는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위한 제사고요. 속건제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죄의 책임을 다루고 그 책임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어떤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지워주는 그러한 제사예요. 이게 다 다르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범위는 1장부터 3장이니까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태우는 제사예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비싼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남김없이 따를 때는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거든요.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번제는 남김이 없어요.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강조돼요. 동물을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피를 뿌려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제만 제사로 드리진 않고요. 대부분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 제물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빼면 안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금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그 동물을 화목제물로서 드리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교제를 누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 이것을 강조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하며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오늘 세 개의 제사 다뤄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종류의 제사가 한 번에 단번에 드려졌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번제도 마찬가지죠. 남김없이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드려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온전히 태워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강조하고 있고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누르고 넣으면 안 되고 순결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화목 제물이기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스케줄이 너무 바쁘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또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그 삶이 너무나도 바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드리는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이 파운데이션, 이 터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지만 그리고 사역을 하는 입장이 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레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레기 말씀의 의도인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순결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